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좀 사과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로 나오는 가운데 좀 짜증난 마음이 있었고 아마 아내는 제가 그 짜증났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에 앞서 아내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설교를 해야 설교자로서 저도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아내에게 먼저 사과의 말을 좀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한 유튜브 쇼츠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간추려서 핵심만 나누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래서 그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서 설교 전체를 찾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5월 달에는 이 가정 생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찾아서 들었던 설교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가정 생활과 말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저도 이 자리에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접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옛날에 제가 썼던 설교 원고를 다시 찾아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다시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던 이 창세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주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댕사이 히나 세 이도. 한글로 번역하면요, 말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겠다. 네,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을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내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처세서인 채근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급심지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입은 마음의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래된 영국의 경어 중에는 The tongue is the portrait of the mind. 번역하자면 혀는 마음의 초상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은 그저 그냥 입으로 표현되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과 신앙의 상관관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에 지금 뭐가 끼었나?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혼자 거울을 보고 여기 뭐가 꼈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울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울은 내가 혼자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라는 거울은 나 혼자 확인이 불가합니다. 내 말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나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공적인 대화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가 넘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있습니까? 다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이 떠올린 사람의 표정이 어떠했든지 앞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 가운데 미소가 번지고 또 기대감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낼 것인가? 오늘 성경 안에서 그 비법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그 비법을 찾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과 성경의 다른 말씀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우리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말을 열매로 표현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잠언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오늘 세 번역은 열매 맺는 말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걸 다시 직역하자면 사실은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그럼 이 구절에서 입술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는 그 앞절, 그 13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나서 입술에 열매 맺는 말,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비춰보면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좋은 말,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유하자면 이 천냥빛을 갚는 그 말 한마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잠언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은 흔히 지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지혜의 책으로 불리는 잠언에서요, 이렇게 많은 구절을 들여서 말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난다라고 비유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샘이라는 비유, 쉽게 말하면 우물이죠.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 있느냐? 거긴 단물만 나든지 쓴물만 나든지 해야 된다. 너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너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하든지, 아니면 너의 입술이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아서 정말 저주하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유 확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막 이런 저주를 퍼부으시는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얼간히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하는 것과 화내는 것이요, 서로 연결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거나 혹은 팔아버리려고 결심한 그것이요,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분노,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불이 이 작은 불티에서 시작되는 것처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을 적용하시면서 너희가 형제를 향해 성내는 것, 욕하는 것, 그것과 살인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런 직접적인 저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그 말, 순간적인 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준 그 말 역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요,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의 말처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일 것인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의인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온전한 삶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맺혀야 할 이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의 어떻게 보면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 입술에서는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나쁜 말을 입에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나쁜 말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이 에베소서 31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여러분,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져서 격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말 대부분은요, 나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것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나쁜 열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과 함께 버려야 한다고요? 그것의 근원이 되는 모든 악의,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의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들,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열매들의 에너지원인, 공급원이 되는 이 악의를 버려라. 그렇게 해서 입술의 열매에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 먹은 게 저 사람 때문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불을 지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가 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막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것, 그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을 쏟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우리에게 또 달린 일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빨리 하되 너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더디하고, 특별히 노하는 것은 더 더디해라. 왜 노하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에 휩쓸려서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삶의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네,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용사보다도 더 훌륭하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쉽게 성을 내는 사람, 그 입술에 아무리 지혜롭게 들리는 말,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성내는 사람,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요, 너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게 솔직함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노가 끓어오를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정한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권면드리면 또 집에 가서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너무 살벌합니다. 이 그는 원수입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요, 자기의 원수를 두고 막 이렇게 마음을 퍼붓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쏟아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에 대한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은 대신에 원수를 향해서는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분노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어, 이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한 건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하고 막 토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올 때 그때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벌려지려는 내 입을 잠시 멈추고 그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인간 나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진짜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좀 판단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제발 좀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분노가 쏟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한 것처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쁜 말을 줄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덕을 하는 말을 하면 그 순간은 나쁜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쁜 말 하는 것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데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건축하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덕을 세우는 말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세우는 말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덕을 세우는 말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덕을 세우는 말은 친절합니다. 그 말은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친절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아부해라, 아첨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면요, 그 말은 우리 마음에 비수로 꽂힙니다.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면 그것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양약이 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만요, 거칠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조차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 그것은 단단한 뼈도 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이 공적인 대화에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 공적인 대화에선 다 친절하게 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편하기 때문에 말이 친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가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친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존중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도 사실은 이 친절과 연결됩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라는 말은요, 길을 가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 거지나 노숙자들을 보는 그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자비심을 가지라, 온전함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요,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해도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갑니다. 자비심이 있는 것이죠. 밖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품으시는 그 자비심을 집 안에서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자비심이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자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비심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비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자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절한 말, 자비심 있는 말을 할 때 아무 때나 해서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적절한 때에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인데요, 그보다 더 높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적절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게 말을 해줘도 상대방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있는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 모습 보면서 혼자 또 열애받습니다. 그래서요, 말하기에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요, 경우에 알맞은 말, 이 경우라는 단어가 시절을 뜻합니다. 때를 뜻합니다. 때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쟁반 생각해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때를 아는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게 읽습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상대방의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적절한 말을 언제 해야 되는지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난 사실 누군가랑 좀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야, 내가 저 사람 말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도 그래, 내가 지금 너무나 누구라도 상대하고 싶지 않고 진짜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한 번쯤 들어봐야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주는 창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내 속마음을 사람들은 내 말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신앙인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좋았어. 오늘 이렇게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 나쁜 말은 끊고 좋은 말만 하면 살겠어. 하루 이틀은 아마 그렇게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3, 4일 유지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려면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나쁜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하는 이 에베소서 성경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곧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렇게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 활동을 하면서요, 참 사람들과 나눌 때 참 난감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 굳은 신념을 만날 때 참 목회자로서는 참 힘든 순간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바뀔 수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저 사람은 못 바꿔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너는 새로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뀔 수 없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네, 저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상대방에서, 그리고 솔직하게 나에게서 계속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나 봐,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나 봐, 이런 생각에 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몰라서 너 변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의 다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도 몰랐고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뒤에 우리는요, 내가 옛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시도가 매번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것이 새롭게 된 것이야, 그것이 변화된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의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의를 행할 마음도 그럴 능력도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고, 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모습은 아니지만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나는 변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런 거짓말에도 속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변할 수 있어, 네가 변하지 않는 건 네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거짓말에도 속지 마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지,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은데, 누린 것 같은데 왜 나에게서 계속 옛 모습이 나올까? 왜 계속해서 내가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 찰 때, 그 가득 찬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절한 때에 말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득 차야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 앞에 내 말을 듣는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꺾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관계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입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갔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마다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